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드디어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해서 마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설교문 편지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변에 어떤 사람, 특히 형제나 성도들이 범죄한 일, 또 무슨 허물이 드러나면은 일단 그것을 바로 지적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에게를 바로 잡고, 이제 방법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 증인으로 해보고 안 되면 교회 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로 가서 은밀하게 먼저 권고하고, 안 되면 한 두세 명 가서 권고하고, 안 되면 교회에다 내놓아라,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몸에 어떤 이상한 현상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죠. 그러나 그거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신령한 너희, 성령 충만한 너희는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권면해서 범죄한 자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도 그런 시험에, 이제 이런 시험은 지금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나 없나 보자 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유혹하는 것을 너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상부상조 도와주라는 거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게 뭐 교회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는 별로 신령하지도 못하고, 앞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근데 이제 스스로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 같이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것을 양심이 이제 점점 마비되고, 더군다나 또 말씀을 안 보면은, 이제 말씀이 우리의 청진기인데요. 말씀까지 안 보고 하면 이제 스스로 속여서 교만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구원에서 이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사실은 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짐은 내가 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한테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황송하기만 하지, 구원의 그 대열에 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들 삼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슨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마음이 뿌듯하면 그냥 스스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내놓지 말고, 사실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혹간에 우리가 좀 담대할 때가 있잖아요. 뭐 조금 어린애기들 같이 뭐 착한 일 좀 하면 하느님 앞에 그냥 마음이 또 담대할 이런,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한테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강대상에 설교하는 목사님으로 많이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만,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나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오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는 게 오해가 돼가지고 내가 좀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그게 만약에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그렇다면 참 큰일 나죠. 죽는 것은 나뿐이 나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아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좀 이게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는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아이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행한 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이게 지금 다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무엇을 심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심는다는 것은 세상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돈을 심는지 명예를 심든지 또는 끝없이 장수하리라 그러고 건강을 냅다 갖다 심어봐야 그건 끝이 있다. 다 썩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참 오늘날 이것은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많이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성도들이 하는 건 잘 표가 안 납니다.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뭐 알 수가 없고, 그러나 교회에서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각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그거 다 두고 갈 건데 세상 기업가들 마냥 그냥 기업을 이루려고 하고 자꾸 성도들 헌금 가지고 기업에 가지치기를 해서 그룹을 형성해 가고 막 땅을 사재기고 그거 어떡할 겁니까? 가져갈 겁니까 그게?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사실 또 물질로 봉사해야 되니까 세상 그 경제법칙에 의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성도들도 그러지 말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하는 편지 아닙니까? 이건 목회서신이 아니라. 하물며 오늘날 참 보면은 한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고 교회가 커지지 않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썬다싱 같은 분들 책을 보면은요, 참 스스로 얼마나 히말라야 그 고산족들을 전도하러 다녔는지 그런 전기들을 보면 참 많은 도움들을 받을 건데, 오늘날은 뭐 도무지 성도고 누구고 별로 책들을 안 보니까.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이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물론 악은 행하다 보면 양심과 뭐 주의와 뭐 법에 의해서 악을 행하다 보면 바로 형벌 받기 전에 그만두면 참 다행인데,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이 됩니다. 반응이 없다든지,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고, 자꾸 자기의 그런 업과라고 할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열매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손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로 해석을 하다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이게 뭐 하는 대로 잘 퍼져나가면, 사단의 방해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왜 이렇게 현찮은가, 왜 사탄이 방해를 안 하냐, 이렇게 오히려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될지언정,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는 데에서 다소 흠결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교회 안에 형제가 우선입니다. 형제자매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혹간에 보면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꾸 사회사업을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교회 내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사실 있고, 돈이 좀 풍부하니 있고, 이런 사람 교회 잘 안 옵니다. 그 돈 쓰러 다녀야 되고, 또 부족한 게 없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런 것들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일용할 양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또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다든지, 이게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사실. 근데 자꾸 눈을 밖으로 돌리는데 그거는 분명히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틀립니다. 아니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시장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장사 좀 해 성금을 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자꾸 밖으로 퍼주면은 생각이 있다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형제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밖으로 눈을 돌리도록 여러 군데에 서신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새끼가 지금 한쪽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자꾸 구원받지도 못한 옆집 새끼들한테 뭘 나눠줘봐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다 감정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감정이 더 감정적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감정적인지 우리는 뭐 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감정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참 조심해야 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갈라디아서는 속이 터지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직접. 보통 이제 대피를 시키고 사도 바울은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큰 글씨로 썼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의 병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 사단의 가시라는 것이 눈병이 아니겠는가. 다메섹에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이 아플 때마다 그렇지. 눈 멀었던 나를 주님께서 빛을 통해서 잠시 눈을 멀게 해서 나를 치료하셨지 하면서 그때 깜짝 놀라면서 다시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타협한다는 겁니다. 한 1세기 전만 해도 창조론과 진화론이 엄청 싸웠죠. 그러나 지금은 타협이 됐습니다. 어떻게 타협이 됐냐면 창조론적 진화론을 믿는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미국 기독교에서.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창조 뒤에는 진화를 한다 이렇게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말하는 대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안 받는 거죠. 그래 참 조심해야 되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다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들이 이미 할례 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이방인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속으로 뒤로 돌아서서는 자기들은 또 딴짓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막 산 넘고 물 건너 전도를 해다 놓고는 너희보다도 더 못한 자식들을 만드는구나. 한탄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영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그때는 무감각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십자가의 영광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다. 크로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no crown 면류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세계 지파, 3대 지파, 그 제사장, 선지자, 왕, 그것도 잠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내주하겠다.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는. 왜냐하면 십자가의 대속을 지난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가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영혼 육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그게 얼마나 힘들으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나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나 맞고 그냥 죽은 줄 알고 내동댕이 쳐져서 그냥 사도 바울 몸이 만신창이 여기저기 흉터 자국이 엄청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의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이력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놔둬라.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가 이 흔적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훈장이고 공로패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전하는 이게 진짜지. 그냥 싸우기 싫어서 십자가도 좋고 율법도 좋다. 이렇게 타협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갈라디아서는 구원의 도리에 관한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성령 안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 말고 율법이나 할례 이런 거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것을 강조했고 그 당시에 이제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또 헬라 문화 이 세 개가 그냥 트로이카가 돼가지고 성도들 막 공격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과 할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철학에서 나오는 영지주의, 그노시즘,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적으로도 신의 경지에 갈 수 있다. 이게 영지입니다. 영으로 영적 지식을 추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냥 헬라 문화, 이게 완전히 인본 문화 이성주의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내가 언제 성경 말씀을 들었으랴 싶을 정도로 막 사방에서 그 컬처에 그런 막 우겨쌈이 있는 거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깨딱 잘못하면 세상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휩싸여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에베소서를 또 공부할 텐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교회가 과연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